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의 가정에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께서 팔이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비싼데 잘 낫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회사에 앞봉을 붙이시고, 이 앞봉이라는 것은 침과는 달리 밴드 안쪽에 피부를 자극하는,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붙이면 그 부위를 자극하게 되어서 치료 효과를 얻는 앞봉, 그 앞봉을 붙이시고 아주 많이 좋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꽤 나오는데 앞봉은 아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좀 아파 보이셨는지 앞봉을 2박스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앞봉을 여러 곳에서 사 보셨는데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하시면서 제일 싼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앞봉 박스 안쪽에다가 그곳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주셨습니다. 써보시고 효험을 보시면 여기 가서 사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앞봉을 써보고 좋으시니까 저에게도 전해주신 것입니다. 약을 먹어보고 좋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나으면 그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그 집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집에서 뭘 제대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이 맛있다고 아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4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이십니까? 위에 있는 41절, 조금 위에 있는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것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역시 같은 뜻인데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하게 제조된 기름을, 아주 거룩한 기름을 병에 넣어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단순히 왕, 선지자, 제사장 등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신명기 18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니까 모세,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1장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명시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체적으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셨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하나 골라서 예수님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네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였고 예수님이 거기서 펴서 읽으신 말씀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부터 나와야 되네. 그렇죠.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까 지금처럼 거기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주목하고 있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글이, 오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메시아임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 오늘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안드레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물가에서 낯선 유대인 남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 그 낯선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 그래서 남편 이야기 좀 하다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낯선 유대인 남자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 그냥 땅에 철퍼덕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도, 시몬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사마리아 여인도, 박해자 사울도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그저 습관처럼 버릇처럼 주일이면 의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마음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사라진 채 화석같이 굳어버리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형편이 어렵지만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가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있던 요단 강가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도,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에도, 주 무대였던 갈릴리에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을 찾아가면 될까요? 그림 하나를 사서 집에 걸어 놓으면 될까요?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연한 순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 볼품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그려진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눈도 그렇게 잘생기시고, 코도 오똑하시고, 그리고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는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몸매도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특별히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쓰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욕을 채워도 자신 안에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해도, 수사학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돈을 벌어도, 만이교의 귀의에서 종교에 심취해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우연히 이웃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그 가사가 톨레레게
이 톨레레게는 라틴어인데 그 뜻은 집어 들고 읽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가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어 들고 읽어야 될 것 같은 강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책을 집어 들어서 읽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것을 펴서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건의 주인공인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바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이 사람은 방탕에 빠져서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추구를 가지고 자신의 죄된 삶을 스스로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톨레레게 라는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집어들어 읽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때의 자기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강렬한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모든 것들을, 악한 모든 것들을, 어두운 그림자들을, 의심의 그림자들을 모두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방탕했고 그러면서도 갈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청년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은 들고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도서관과 사람들의 책장에 아주 많이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뽀얀 면지를 뒤집어 쓴 채 이제나 저제나 펼쳐지기만을 바라는 불쌍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지금 성경 지금부터 1독, 2독, 3독, 4독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불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아주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에 그 책이 펼쳐지고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시몬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학교가 좋다. 아버지 학교를 하니까 참 좋다. 라고 느낀 분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후배에게 권유를 해서 야,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첫 주, 둘째 주 하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와라.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든 전에 만났다가 식어진 사람이든 올 가을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르게 된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몬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제자들이었고, 안드레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였고, 오늘 빌립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 학교를 권유하게 된 그분들도 누구에게 권유한 것입니까? 자신에게 가까이 있고 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권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느낀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까이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남편을 둔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과 구원과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온통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온통 관심이 이 세상의 일들에 가 있고, 오늘 하나님 그 영혼이
온통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과 또 돈 버는 것과 그런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자신의 영혼을 좀 생각하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해주시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위해 알곡이 연걸어가는 이 가을에 먼지 쌓인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